오늘 본문은 이제 혈루병에 걸려서 12회를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익숙한 본문이시죠?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제 이런 병인 겁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겠어요. 그렇죠. 피를 계속 흘리면 몸에 철분이 없어지잖아요. 요즘에는 철분 먹고 뭐 이러면 되지만 철분이 없고 뭐 이러니까 계속 빈혈 상태가 오고 어지럽고 건강적으로 아주 악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환자들, 의사들을 막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한테 찾아다녔는데 병이 고쳐지기는커녕 그냥 병이 더 악화만 되고 병은 안 고쳐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재산을 전부 탕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어져 버렸죠.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건 무조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 생리 중인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생리 중인데 다른 사람 딱 만지면 그 만진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생리 중일 때는 남자 손도 잡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율법의 시대,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12년 동안을 부정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제를 못 해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썩어져 가는 그 타들어가는 이 심령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죠, 돈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죠. 이 고통의 3종 세트를 혼자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열죄를 앓고 있는 혈루병 걸린 이 여자인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도무지 날 고칠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가 보구나. 이러고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빛이 되는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절른 바지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려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한테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나갈 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뭐 그 연합장로교회 성도 180명 이 정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5,000명, 아이들 합치고 노인들 합치고 그러면 10,000명, 20,000명 막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줄줄줄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를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쫙 걸어가고 있는 이 중간에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막 속이 타죠. 우리 딸이 죽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옷을 딱 만져가지고 막 실랭이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곳에 침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 침범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의 중간에 나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고 붙잡으러 들어가야 되는 은혜의 끼어들기, 은혜의 새치기, 은혜의 새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거 가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파고 들어가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한 사람을 밀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100사람을 밀치면 100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1000사람을 밀치고 비집고 들어가면 1000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난 들어가서 고침받을 거야. 이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고 예수님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접근을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음을 입을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옷자락을 뭘로 오해를 하냐면, 이 코트의 요 끄트머리 요걸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바지꼬랑이, 뭐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나라 바지 찢어진다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겉옷이 천으로 돼 있습니다. 두꺼운 천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기보다는 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덮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 옷의 끝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았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네는 겉옷에 반드시 술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이렇게 떡하는 술이 아니고 이렇게 천으로 된 술 있죠? 그 술을 수술같이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달 때 반드시 파란색 실을 섞어서 천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하늘, 그렇죠? 오, 장로님. 파란색 하면 하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에 내 귀퉁이에 천이 붙어 있으면 이 천을 보고 파란색을 딱 볼 때마다 뭘 떠올려라? 하늘을 봐라 이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잊지 말고 꼭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라. 이거 말해주려고 이 청색 실을 단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더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술이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달고 다니다 보니까 술에 들어가는, 옷자락에 들어가는 상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술을 내가 늘 달고 다니잖아요. 내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임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병자가 의로운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면, 의로운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옷자락에 무슨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옷자락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옷자락에 술을 댈 수 있으면 길게 하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뽐내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긴 옷을 입고 시장통을 걸어다니며 뭐 자리에 잔치상에 상석에 앉으면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코트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질질 끌리고 이게 아니고, 이 겉옷에 술을 원래는 요만한 걸 이렇게 길게 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이 심지어는 땅에 질질 끌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달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아? 이렇게 친해. 이랬던 거예요. 마치 현대 크리스찬들이 나 성경 10독했어. 나 매일 새벽기도 하걸랑. 나 찬양할 때 아주 손 높이 들고 오면 거룩하게 찬양하거든. 나 정말 거룩하거든. 나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이거. 그러면서 성경 10번 읽은 사람의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마치 바디빌더들이 근육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울퉁불퉁한 그 근육 가지고 사자, 호랑이 잡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근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헛근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폼만 잡는 거예요. 봐라, 이두박, 삼두박, 이렇게 허벅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디빌더를 하잖아요. 근육은 멋있어요.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그 근육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신앙생활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성경 10독했어. 나 굉장히 높은 직분이거든. 응? 나는 기도를 안 빠지고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음식도 자주 해주거든. 볶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자기 유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술을 길게 하고 다녔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능이 그 술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15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거기에 용변을 보려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찬스를 만났잖아요. 사울이 혼자 있고 자기는 부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뭘 베죠? 옷자락을 벤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베놓고 다윗의 반응이 아주 좀 그래요. 옷자락을 베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옷을 손댔다 막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옷 수술을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옷술을 잘랐던 겁니다. 그 옷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능을 사울한테 줬는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손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자기 옷자락이 딱 베어져서 올려져 있는 걸 보고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면서 느닷없이 네가 왕이 되걸랑 우리 후손들을 선대해 주라라고 태도를 바꿔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능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그 권능, 왕으로서의 그 권능, 그것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옷 스스로 뭘 의미한다? 바로 권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함과 친밀함과 권능,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하신 예수님, 그 친밀하신 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난 낫기 원합니다. 이러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입어버렸죠. 만지는 순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한테 혹 들어오는 걸 느껴버렸어요. 느끼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온 걸 깨닫고 뒤돌아서서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잠깐 wait a minute 하고 뒤를 도우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옆에서 이제 그러죠.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밀고 밀치다가 만졌겠죠. 왜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그러세요? 좀 주님 이렇게 하죠. 야이로는 아이고 우리 딸 죽어요. 예수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얼른 갑시다.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요. 누군가가 만졌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어떻게 알았지? 신적 권위 때문에. 전지하다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 때문에 부르르 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결과 때문에. 이 옷의 술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사람은 남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옷 수술을 만진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형벌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옷 수술 주인의 자식이면 돼요. 자녀면 돼요. 예수님한테 이제 이 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to make long story short 해가지고 아파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딸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딸아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만져도 된다. 너 죽지 않아. 살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 병 이제 고침 받았어. 그리고 구원 받았어. 이제 돌아가도 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옷을 만지고 병만 고쳐서 돌아간 상태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혈루병 걸린 그 병에서 나음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고 병을 나음받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딸아,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요, 기껏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습관 늘리려고 병 고침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삶에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돈 조금 더 잘 버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돈 잘 벌고 사업이 형통하고 이러면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이제 저 사람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이제 좀 아마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부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낭만 가운데 극복했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32살 때까지.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자였어요. 진화론자고 유물론자였습니다. 유물론자는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정신세계도 뇌라고 하는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물론은 반드시 뭘로 빠지냐면 유물론 쪽 변증법으로 빠지고 유물론 또 변증법은 다 반드시 뭘로 빠지면 공산주의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가장 멋진 세상이 되려면 어떤 세상이 가장 멋진 세상이면 공산주의 사회가 제일 멋진 사회인 거예요. 이상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만원도 뛴다 투쟁 전선에 막 이런 이거 좀 나오죠. 각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힘없이 하는데 저는 그냥 각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열심히 싸웠어요. 여름에도 이렇게 호주머니가 한 6개 달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화염병을 6개 이렇게 꽂고 다니고 빼가지고 던지고 막 이렇게 철근 싸움을 하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엄청 빨랐어요. 하여튼 전사였습니다. 전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있겠어요? 없죠. 그럼 저한테 전도하러 오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을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혁명 운동하는데 크리스찬처럼 방해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혁명을 싫어하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님 막 이러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받아도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막 몸매가 좋아도 기독교인 아가씨를 보면 아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첫눈에 그냥 뽕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띠용 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넌 종교가 뭐니?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기독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유의 그 발랄함으로. 그랬더니 아유 너는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기독교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세상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기독교라면서.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됐지 교회는 왜 가요?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내가 사는 것이 곧 예배죠. 막 이러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는 나이롱 뽕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을 사귀었는데 4년 사귀고 나서 이 아가씨가 갑자기 나랑 결혼할 거면 교회를 손잡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안 다니는 교회 뭐 가자는데 이거 뭐 어렵겠어요. 교회 갔다 오는 건 쉽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떴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갈 줄 알았더니 코를 골고 자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깨워서 교회 데리고 왔다니까요. 저는 약속하면 지키거든요. 자기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자기는 자고 나는 교회 가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싸우는 날. 왜냐하면 저는 성경책을 일부러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책을 기독교 신자들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장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민중 해방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 이래가지고 막 크리스천들한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봐라, 모세를 통해서 민중 해방, 노예 해방에 응?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냐. 우리는 봉기하고 일어나서 이 미제의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죠, 제 말을. 미제의 압제를 뚫고 우리는 이렇게 해방돼야 된다. 뭐 이렇게 민족 해방 천사들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예,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녔죠. 그래서 다녔다 교회를 갔다 온 날은 맨날 싸우는 날.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장꼬장 아주 차 안에서 막 그러면 이제 막 싸우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 다 갔다 오는 날이 지옥 갔다 온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버렸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사고를 그냥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그냥 확 저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찢어지게 너덜너덜해지게 막 다가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32살에 믿었잖아요. 32년 동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이상을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왜 틀렸고 하나님이 왜 틀렸고 성경은 왜 말이 되지 않는지를 증명하려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만회하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 서고 사람은 살고 죽으라면 죽을게요.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아내랑 둘이 이제 그 아내도 그 저기 나이롱 뽕이었잖아요. 글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됐지 막 이러던 사람인데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대. 그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미국으로 급하게 유학 나오느라고 신혼여행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안 가고 대신 신혼여행 갈 그 자금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바쳤다니까요. 남일이라 웃게 아멘을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 일생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바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고 물어요. Are you sure about that? I'm sure, pretty sure 막 이러면서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치고 또 매주 토요일이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돼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 그 안 믿는 영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둘 다 공부하는 상황에서 남들은 박사 과정 밟으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거 마치지? 막 똥줄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부부는 박사학위 이거 다 하고 교회 섬길 거 다 섬기고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 있고 이거 다 하고 별도로 토요일마다 한 영혼씩 초대해서 누구랑 가장 짝을 맺어줘야지 전도가 잘 될까 해가지고 짝을 맺어서 매주 토요일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없는 삶에 여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까지 하고 이러고 사는데 없는 살림에 손가락 쫄쫄 빨면서 그거 한번 대접하고 나면 우리는 일주일을 그냥 김치도 못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주일학교를 맡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주일학교 아이들 버전으로 만들어서 하래요. 그래놓고 저기 누구냐 삼손이 들릴라와 이렇게 정분이 나가지고 꿍짝꿍짝 하는 걸 설교해놓고 애들한테 설교를 하래. 그거 어떻게 애들한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들의 용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그때는 막 시청각 자료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직접 매주 30건 이상의 만화를 그려서 그거를 파워포인트에 넣어가지고 영화로 무비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람 시간짜리 이렇게 만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토요일날 딱 검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좀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토요일날 잠도 못 자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잠도 반납하고 모든 일상을 다 반납하고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송을 했죠.
그때는 아직 집사도 아닌데 곽형일 형제님 은혜가 똑똑 떨어지고 저는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저희 아내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똑같이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하죠. 저는 그냥 초대해서 입만, 저보다 누가 입짓사라고 그랬어요. 입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초대를 하면 음식 해야죠, 청소해야죠, 다 장 봐야죠, 막 다 혼자서 맡아서 했거든요. 저보다 몇 배의 섬김을 하니까 그걸 평일날 맨날 하고 주일날 섬기고 토요일까지 하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사랑을 베풀어 주기만 하면 그거 다 오버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사랑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근데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저한테 나 사랑해? 사랑하지. 왜 사랑해? 10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10가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땡.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매일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인데 맨날 제가 교회 일한다고 막 과부처럼 여보 나는 과부 같아. 나 힘들어. 나한테 이제 나랑 같이 해줄 시간이 필요해.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데가 많은데 뭘 지금 가려고 그러냐 막 이러고 나랑 커피 한 잔만 하자 그러면 그 커피 달지도 않고 쓰기만 한 거 뭐 하려고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냐. 몸에 안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 지금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써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몇 번 저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막 가십을 하기 시작하죠. 왜 갑자기 저러냐 막 이러면서 뭔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 속도 모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내는 저를 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교회 일을 전부 내려놓으래요. 참.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못 내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다는 아내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완전히 저 바뀌었어요. 완전 회개하고 지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마귀 든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이러고 이제 어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일을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목사님까지 집어삼켰구나. 이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 정도로 제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아내한테 가정에서 인정 못 받죠. 교회에서 일 다 내려놔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죠.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직장에서 또 보스한테 계속 까이죠. 이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걸린 혈루병 걸린 이 여자의 심정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 아내도 혈루병 걸린 여자였고 저도 혈루병 걸린 여자였고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전부 나를 이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혈루병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 섬기다가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고 밤에 기도를 갔어요. 매일 밤에 기도하러 가서 2시간, 3시간 밤이 맞도록 어쩔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들여서 다 바치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도 방해하고 목사님도 방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게 하려면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여주세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곧 죽음이었거든요. 삶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음성을 주세요. 죽긴 왜 죽어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딴 식으로 살면 죽어야죠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건져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네 잘못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네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일을 망쳐놓고
나한테 생명을 거둬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게 하면서 써먹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귀로 막 얘기했다는 거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따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친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도 시샘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때는 서로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저는 주빌리 방에서 대자로 들어놓아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띵깡 부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대예배실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막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우리하고 친한 우리가 제자처럼 이렇게 양육했던 어떤 자매 하나가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 비밀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너 그런 걸 한국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 한국말로 기도 안 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임한 거죠? 통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악한 영들이 막 보이고, 둘이서 손잡고, 둘이 완전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병 걸린 사람이 치유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열심을 내면서 막 힘들게 손잡고 갔던 이때보다 이후에 별로 열심 되지 않고 설렁설렁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권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걸로 전도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훨씬 크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올 때, 우리가 거기 10년 있다 왔는데, 10년 후에 떠나올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300명, 대충 300명 이상. 우리가 직접 영접시킨 사람 50명. 6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6명 중에 1명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의를 이뤄보려고 했던,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때에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한 그때에는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맛봤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어떻게 만질까요? 예수님이 지금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옷을 줬어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옷, 그 가장 귀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옷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나가서, 주님, 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정말 한 줌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믿음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들이 모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